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14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로 24절까지 저와 우리 성도님들 교독하시겠습니다. 24절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너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경공하지 아니하니라. 다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20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더 큰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14절로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기 그 후에 하신 것은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려 낫고자 원하는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셨고, 두 번째에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한 말씀으로 병 고침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레위기에 보면 짐을 지고 다니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눈에 지금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이 38년 된 병자였던 사람이 딱 떼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가 지키지 아니하는가를 보고 지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불러서 책망하고 다시는 율법을 범하지 않고 잘 지키게끔 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잘못됐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자기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모르기 때문에 나를 낫게 하니가 나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다시 또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사람이 성전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38년 되었다가 그 나은 사람을 다시 만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이 바로 14절입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자기를 고친 사람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38년 된 병자와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무언가 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병이 나은 사람은 지금 어디에 중심을 맞춰서 얘기를 하냐면 자기를 낫게 한 사람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중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병자는 나를 고쳐주신 사람, 나를 낫게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지금 본질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익과 또 자기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만 집착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예수님임을, 그러니까 당신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신 것을 밝혀주시는 데에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사역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고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럼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것인데, 즉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려면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흉악범을 사용시키는 아주 무시무시한 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 마음이 점점 강해져야 되고, 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음모와 계획도 세우고,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을 잡는 일, 또 대중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빌라도의 재판에서 빌라도를 압박해야 되고요. 또 빌라도는 우리가 많이 성경 말씀 배워서 알지만 예수님과 그 신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을 알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살리려고 3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 또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만들고 그 마음이 점점 강해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아직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그렇게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셔서 또 그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범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제 거기다가 또 한술 더 말씀하십시오. 17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 되었는데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17절에 내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과 당신을 동등으로 삼으셨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제는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이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정죄할 근거를 찾은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러한 관점에서 읽어보면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또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든 예수님이든 일단 다 추례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정죄할 조금이라도 말이나 행동에 실수가 있는 걸 잡으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서는 군사들에게는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잡아오면 바로 재판에 회부하기 위해서죠. 물론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은 이런 일을 당하시 아니시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형틀에 죽임을 당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일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 즉 부자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스스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자 관계에 있어서,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 관계에 있어서 자가 부에게, 즉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가 부에게 종속됨으로 말미암아서 부가 자가 원하는 일을 자가 순종함으로, 즉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이 말씀을 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의 이러한 뜻을 깨닫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인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그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들 때는 어떤 말씀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신다 하는 걸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성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그리스도에게 보이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보이시는 것이고, 마치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여서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그 자녀가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어떤 기술을 습득한다 하면 그 기술을 잘 전수해 주지 않겠어요? 잘 가르쳐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께를 사랑으로 그 하시는 일을 보여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심판과 부활의 그 사역을 위임해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과 부활의 사역은 21절로 2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 선한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는데, 여기 22절에 보니까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이 심판과 생명의 부활, 29절에 있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그리고 심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38년 된 병자 한 명을 고치는 것보다는 이와 같이 모든 인류가 다 마지막 날에 그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데, 훨씬 더 많은 인류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게 되니까 38년 된 병자 한 명이 그 나은 것보다는 더 큰 일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즉 그보다 더 큰 일에 대한 요약은 핵심이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아까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심판의 부활로 나오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느니라. 말하자면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사 그 성도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어나가게 하시는 그러한 큰 일을 행하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으로 더 큰 일을,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시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즉 성자 그리스도의 사역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한 그 생전 마지막 날 밤에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이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보다 큰 일도 한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누가 한다 그랬습니까? 나를 믿는 자가 그 일을 한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에 있는 그보다 더 큰 일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것이고,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그보다 큰 일은 이제 그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사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라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인데,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믿는 성도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구속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순종함으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구속 사업의 일에 이용이 돼가지고 구속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또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랬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혹은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이 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보다 더 큰 사람이야,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해가지고 어떤 더 큰 능력을 바란다든지 내가 한 이적과 내가 한 일이 더 큰 일이다라고 자랑한다고 하면 이것은 욕심이요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하는 일은 그 성격이나 또 본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큰 일처럼 보이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근본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라라고, 큰 일도 하리라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구속 사업은 이 세상에서 말하자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초를 쌓은 것입니다. 터를 만드신 것이 그리스도께서 터가 되고 모퉁이 돌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할 일은 그 터 위에 이제는 집을 지어 나가는 겁니다.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것인데, 이것은 외향적으로 보기에 또 규모로 보기에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이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그보다 더 큰 일은 신약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신약 교회는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또 몇몇 여인들, 그리고 한 수십 명 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요 정도로밖에는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그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을 받고 이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하루에 몇 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까? 3,000명이나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으니 이는 그 규모나 그 크기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는 그 로마로부터 아주 한 200년 정도 아주 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또 그 지하 동굴에 숨어 살고, 여러분들 아마 카타콤이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로마에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이나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카타콤에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런 일평생 동안 그 카타콤, 즉 태양을 보지 못하고 일평생 동안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카타콤에서 죽은 그러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의 믿음과 그 진리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에 항복했죠. 313년에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과 그 유대 그리고 한 로마 정도까지 퍼져 있던 기독교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 유럽 또 소아시아 그 부근의 모든 지역까지 기독교가 확장되어, 교회가 확장되어 나간 것이죠. 또
중세시대를 지내서 종교개혁 시대는 어땠습니까? 중세시대 말기에는 그 교회가 타락함으로 진리가 혼탁해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찾아보기가 힘든, 특히 지도자들 중에서 찾아보기가 힘든 그 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모하며 또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용기 있는 신앙인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시고, 그 종교개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알듯이 유럽뿐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 또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 또 선교로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기독교가 전파되어 교회가 확장되어 나간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인구가 약 8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기독교인은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25억 내지는 26억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말씀드린 대로 그 규모나 크기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훨씬 더 큰 일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랬습니다. 누가 그 일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됩니까? 나를 믿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참된 믿음은 순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의 한 측면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또 다른 측면임을 우리가 많이 배웠죠. 우리가 이렇게 참된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속 사업에 참여하고 또 그 구속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더 큰 일까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큰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을 잘 지켜서 이제 하나님의 크신 사역에 동참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을 받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구속 사업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영광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고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가락동북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